성가대는 늦게 도착할 것 같아. 그래도 혹시 얘기. 응.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몸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와 영광으로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체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짧은 세상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셔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진실로 빛과 소금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인간의 도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죽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참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에 의인이 찢기는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기다리다가 변함없이 기도하여 기꺼이 참 순생과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작은 것 같으나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되게 해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신령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7장입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니 가지된 자 하나 되니 모두 마음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갈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이것도 예배 순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목소리를 맞추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많이 들었는데 우리 조준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로움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참 그저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이 주님의 대속의 귀한 은혜를 이 감사를 잊지 말게 해주시고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대로 충성케 해주시고 또한 저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기어 주셨을 때 모든 일에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주님 살펴주시사 여러 가지 일로 곤란과 어려움과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여서 부모와 자식들 모두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믿음으로 선자해 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린 생명들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이 교회,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홀로 분양하실 수 있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귀한 사랑을 모르고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택한 저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받은 바 은혜의 말씀대로 깨달은 바 그 사랑의 그것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은혜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뇌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뇌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뇌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늙어가고 그리고 늙고서야 하면 병들게 되고 병이 깊어지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한평생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모세처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병든다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위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그리고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배탈이 납니다. 점점 기력이 세지고 매번 부족한 영양분을 주사로 맞을 수도 없고 그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위가 기능을 못해도 힘이 든데 그것보다도 더한 거 눈이 볼 수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양쪽 눈의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다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제가 1.2인데 하루아침에 자고 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요 앞에 성심안과 갔더니 0.3이래 눈이. 그리고 빨리 큰 병원 가보려 서울대병원의 그 안과로 이전해줘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명의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정말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어떻게 살까? 책을 볼 수도 없어. 일도 할 수도 없어. 자동차도 운전할 수도 없어. 돈도 벌 수 없어. 여행도 할 수 없어. 삶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눈의 시력을 상실하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 일이고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전 그건 이제 극복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력이 한 0.9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거 어느 날 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암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심각할까.
그래서 뭐 부끄럽긴 하지만 어느 날 전 뭐 전립선 비대가 있어서 자다 감식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 요도에 이 방광에 암이 생겼나 보다. 그래 결심하고 또 찾아가서 암 검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암이 아니래요. 야, 얼마나 참 두근두근했는지. 만약에 암이 발생한다면 시시각각 죽음이 현실이 돼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게 될 것입니다. 점점 몸은 불편하게 되고 서서히 몸의 기능들이 마비되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가 참 몰아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몸의 질병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한평생 병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몸의 병만 문제입니까? 전 정신분열이 된 사람을 이끌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를 입원시켰다고 난주 나서 칼로 찌르는데 그래 할 수 없이 전도사인데 내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가가지고 면회를 한번 갔습니다. 가족 아니면 면회를 안 시켜준대. 내가 입원시킨 사람이라 그랬더니 면회를 시켜주더라고. 면회하면서 너 나오면 나 칼로 찌를 거지? 그러니까 네. 안 찔렀어요. 아무튼 이거 정신이 분열되는 질병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참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체도 없는 상상 속의 인물과 교제를 하고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상상 속에 음성이 시키면 추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남의 집에 밥을 먹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방화를 하기도 하고 허공에다 대고 대화를 하면서 찾기를 한 마음대로 막 다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몸의 병입니다. 몸의 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병도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몸의 병,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영의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구원을 망치는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영의 병들, 믿음의 병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질병들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원한 천국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참 상급이 있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부끄럽게 만들고 파멸로 이끄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더 무서운데 그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서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처럼 영적인 병이 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비정상으로 삐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인 생명이 사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서 참 그것도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병이 들고 영적인 병이 들어서 참 영원토록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더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영적인 병이 있다는 걸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병이 들고 신앙의 병이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는 것, 우리의 참 위장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분열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해악을 끼치고 더 많은 손해를 끼치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딱 보면 저 병들었구나. 그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거 뭐 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 주변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일찍 교회에 나와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도 해야 됩니다.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아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왠지 전도를 못하겠어요. 성경도 읽지 못하겠어요. 기도가 자꾸 안 돼.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해. 예배드리는 것도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 왠지 형식적으로 예배에 몸은 오기는 왔지만 설교가 마음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영적인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병 들었는데 병든 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영적인 병이 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고 눈이 병이 들어서 보지 못하고 손에 병이 들어서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내 자신도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병자와 같은 처지고 내 참 믿음의 병이 들었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이 후퇴하더라도 내 믿음의 병이 들었구나 영의 병이 들었구나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경은 세상의 사물을 보지 못하지만 영의 소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경이 세상의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요 옆에 딱 서가지고 저기 뒤에까지 눈 감고 걸어보니까 성공을 못했어요. 한 대발자국 가면 불안해서 안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영의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 은혜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줘도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 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그 답답함, 그 불편함,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데 왜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병들었는데 병인지 모르는 겁니다. 암이 왜 무섭습니까? 이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어 느끼지를 못해.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귀가 병이 들어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쪽으로 가면 죽어요. 위험해요. 가지 마요 해도 안 들리니까 푹푹 가다가 확. 난 우리 교회 옆에서 아이가 차에 받쳐갖고 밑에 깔리는 걸 직접 봤습니다. 막 뛰어 올라오더라고 밑에서. 응? 뛰어 올라와. 그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기 사거리에서. 그래서 그러는데 그 봉고차가 오더라고. 그러더니 탁 깔리더니 탁 말려서 밑에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옆에서 위험해 뛰지마 그러는데 안 돌려.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탁.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육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위험한데 영의 기머리가 됐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망해. 하나님이 복을 못 받아. 아무리 해줘도 영의 기머리가 돼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못 느끼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니. 그걸 모르다니.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들어요. 아무리 깨닫게 해주려도 듣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간다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육신의 귀가 점점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도 영의 귀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절절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느 것이 피해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저는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척추관 협착증도 와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좀 그러면 땡겨. 앉으면 또 풀려. 또 그러면 땡겨. 야, 다리 관절이 불편해서 그럴 때마다 오른쪽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어떻게 합니까?
MSM이고 뭐고 암만 1년 있는 먹어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안 먹었습니다. 혹시 간이 망가질까 봐.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도 이 뚝뚝거려. 걷지 못한다면, 잘 걷지 못해서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한다면, 무릎이 아파서 오를 수가 없다면, 교회 오고 싶은데 계단에 오를 수가 없어 교회 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쩔룩바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데 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라는데 못 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같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당연히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손해인데 그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 좀 있으면 심판이 올 텐데, 좀 있으면 주님이 올 텐데, 좀 있으면 내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참 육신의 다리를 절룩거리는 데 대해서는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의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절뚝절뚝하고 있으면서도 참 그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 그러는데도 믿음의 안전뱅이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 다리 아픈 것만 문제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보면 병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병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기적입니다. 그런데 영의 귀에 먹어서 영의 양심의 귀가 어두워서 기머리가 돼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자기가 복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를 피하고 비참을 피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병이 들었다면 자기가 병고침을 받아야 할 38년 된 병자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암이 생겨서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은 겁을 내면서 몸에 영의 암이 생겨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없다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병이 깊은 우리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영의 병을 고쳐보겠다는 소망도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저 30년 동안 당장 먹을 것만 있으면 돼. 당장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게 누구 삶입니까? 내일 죽을지 몰라. 오늘만 되면 돼. 그게 짐승 같은 삶 아닙니까? 그게 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몸이 망가져도 돈을 벌어야 되고 인생이 참 망가졌어도 시간을 바쳐서라도 세상 살이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했던 소망을 바꿔야 됩니다. 영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진독해 놓고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뭐든 거지요? 병든 겁니다. 그거.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그냥 뭐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감각도 없어. 괜찮아.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도 홍수가 올 거라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있고 실제로 홍수가 와가지고 잠기니까 아마 허우적거리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다 끝났는데. 그게 병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캄캄한 세상에서 진리와 영감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신앙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내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면 어떤들,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면 어떤들, 그건 그렇게 겁을 내면서도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면서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 50년을 허송세월하고 60년을 허송세월해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 병든 거지 뭡니까 그게. 그게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지금부터는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 삐뚤어졌던 것을 버리고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죄악을 주님 피해 보여서 용서받고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보다도 믿음의 병을 고치고 신앙의 병을 고치고 영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자리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병이 들고 영의 병이 들고 38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단행하지 못했던 이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까요?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뇌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때까지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고침을 받는 방법은 물이 출렁일 때 뭐 하는 거지요?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는 거. 이게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전통적으로 병 고치는 방법은 뭡니까? 베데스다 못 가보니까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이리 깊고 못이 크더라고요. 그냥 아주 컸어요. 그런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출렁일 때 막 가서 빨리 탁 들어가야 고칩니다. 이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도무지 물의 못에 출렁일 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수저가 돼요. 금수저. 태어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줘. 아니면은 내가 머리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책을 한번 읽으면 다 외워. 그냥 시험만 치면 100점이야. 시험만 치면 정규 아니라 전국에서 1등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머리가 뛰어나고 부모를 잘 만나고 기술이 있고 재산이 많다든지 특별한 무슨 어떤 남들이 모르는 그런 것이 있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성공하는 전통적인 세상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왜 성공을 못했니? 과외 공부를 못했어요. 난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아이 셋 다 일반적인 과외는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빼입으로 가갖고 조금 배워본 거는 있어도. 그래서 성공을 못해. 그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참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전통적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어디 보니까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 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평생 잡았는데 전에는 잘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안 잡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난 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던져봐. 날이 샜지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 깊은 데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밑에는 고기가 쫙 도망가지. 그럼 그물 내리면 잡힙니까? 그런데 안 될걸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 내렸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잡힙니까? 배가 한 척도 아니고 두 척이 잠길 만큼 잡혔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려면 무엇으로 성공해야 돼요? 두 글자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봐도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영원한 성공을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안 해요. 사람들 꾀로 해. 자기 지식으로 해.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뭘 부인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꾀를 부인하고 자기 수단 방법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거 부인해야지. 그리고 무엇대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할렐루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 물이 동할 때의 나를 못에 넣어줄 누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런 건장한 사람 기다렸다 출근할 때 딱 들어서 팍 이러면 그냥 쫙 들어가면 그냥 탁 고칠 텐데 그래줄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성공 못한 이유가 뭐냐? 나를 안 도와준대.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좀 도와줘 좀. 왜 안 도와줘 좀? 이따가 좀 도와주지 그냥. 근데 물이 언제 출렁할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할지 2년에 한 번 할지 모르는데 맨날 이러고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났더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야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는 사람은 아직까지 태어나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본토에 살고 친정 아비 집에 살면서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랍니다. 떠나랍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누구만 바라보랍니까? 네? 하나님만 바라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누구의 도움만 있으면 성공합니까? 어이구, 한번 다시 해봐. 누구의 도움만 있으면 성공하지요? 끝까지 말하는. 그걸 믿으면 진짜로 성공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럼 잘하네. 이야,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람이 책임집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건데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 사람들이. 사람 시키는 대로 하더라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죽는데 뭐, 자기도 병드는데 뭐, 자기도 눈 멀게 되는데 어찌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인인관계를 맺을 때도 진리로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진리로만.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손해보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참 관계를 맺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아볼까, 그렇게 관계 맺으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다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 썩 와가지고 그러더랍니다. 누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 하더니 자기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두 번째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려가나이다? 먼저 내려간대. 저 사람 때문에 실패했대.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순전히 저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저 사람은 하나고 자기 때문에 네 가지예요. 자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 저 사람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성공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도움 받을 게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만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방해는 사실은 예수 믿는 거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세상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죠? 누구 안에 있는 세상?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방해에 막혀서 신앙생활을 중단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해에 막힌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중단하고 자기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방해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세상에 협조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의 실력이 더욱 독립의 신앙이 되고 굳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방해를 하고 마찰을 일으켜도 구원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손에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 순례자가 딱 가는데 누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무지무지한 사나운 짐승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으르렁으르렁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래가지고 가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딱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짐승이 어느 것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묶여 있어요? 목줄이 묶여 있어. 요까지만 오지 요 다음에 못 오더래. 그러니까 길이 요만한데 요까지만 오고 요 딱 붙어서 살짝 가면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리면 물리는 거지 뭐 어쩔 겁니까 그것도 안 갈 겁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까지밖에 못와. 팍 하고도 여기까지밖에 못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뭐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요? 다른 사람이 참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방에서 먼저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병을 고치려면 물이 출렁일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는 병 고칠 때 물속에 들어가서 고쳤습니까? 안 들어가고 고쳤습니까? 안 들어가고 고쳤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고쳤어. 어떻게 고쳤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이것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만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면서 뭐라고 핑계대지요? 뭐라고 핑계대니까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합니다. 내 생각으로 해볼 때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 우리 누군가 싫어할 것 같아. 좀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순종을 안 해서 고침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순종. 나는 주님이 시키는 것만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 시키더라도 그 사람이 날 책임질 건가? 너 왜 거기 가니? 왜 그렇게 하니? 누군가 누군가 그 사람이 자기를 하늘나라에 넣어줄 건가?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뭐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뭐 다른 거 복잡하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래 그냥.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나? 일어나려고 해보니까 다리에 힘이 있네. 일어서지네. 기적입니다. 그래 저도 기부스를 한 70일 해봤는데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한 70일 하고 나니까 푸니까 다리가 뼈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없고 이게 안 굽혀지더라고요. 그런데 38년 동안 못 움직였다가 움직이려면 되겠어요? 그런데 일을 딱 서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있는 게 느껴지고 싹 일어서져요. 걸어져요. 그래서 기적은 성경에 보니까 기적의 특징이 뭘까? 기적으로 고치는 거. 약으로 고치고 뭐 이런 걸로 고치는 거는 서서히 조금씩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건 한 방에 탁 고치는 겁니다. 한 방에 고치는.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조절합니다. 뭐 와가지고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어쩌고 다 상관없어요. 나를 고쳐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뭔 소리냐. 이때까지 당신들이 나를 못 고쳐줬잖아. 주님이 걸어가라고 했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 말씀만 듣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이 베데스다 못하고 성전하고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몇백 미터인지 내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제법 됩니다. 한 200~300m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지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와가지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보라 내가 뭐하였으니 주님이 나았다고 선언했는데 뭐 누가 뭐랍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세상의 이치를 어기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 질서를 어겨서 병이 들었지는 모르지만 영의 병은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뭐? 죄. 그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병고초족을 하는데 딱 한마디 부탁했습니다. 다시는 뭘 범하지 마시다. 죄는 뭐가 죄입니까? 주님이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말씀 어긴 그거 죄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참 몸에 병든 것이 힘든 걸 생각했다면 이 믿음에 병든 것, 영에 병들어서 구원을 방해받는 이 질병 순종함으로 고치고 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순종하면 되는데, 듣고 따르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참 내 생각이